지난주에 민혁이와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 민영이 가정에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민혁이는 자기의 골수를 엄마에게 이식을 하게 됐고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고 엄마 아빠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11조 100만 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소유로 말합니다. 직업이나 직위,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면 불평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쏟아내고 있으면 나는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는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를 탈 때도, 먹을 때도, 아내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또 직장을 갈 때도, 학교를 갈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도 비가 와도 감사. 그래서 감사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술 맡은 장관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복수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복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7년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입도 못,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내 인생은 참 불행해, 내 인생은 참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장애들, 오히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무슨 의미를 갖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받아들일 때 장애도 오히려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자기 본능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던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있으리. 시편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이요 떠나고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옵니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떠나갑니다. 또 옵니다.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제는 이 사탄이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고 그러면 후회와 낙심과 비참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면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존재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말. 우리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선을 자기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헬 조선 탓을 하고 그래서 불행해진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그래서 비참. 그런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옛날에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잘해주지 못했어요.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위대함에 두고 그 사랑에 두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